성도님들은 토끼와 거북이의 이소부화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어느 날 토끼는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거북이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느린 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토끼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던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제안합니다. 당연히 토끼는 깡총깡총 달려나가서 멀리 앞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네. 토끼는 그냥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끼 몰이를 해야 돼요. 도저히 따라서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서. 그래서 토끼를 몰아서 결국은 잡아야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토끼는 언덕 위까지 멀리 앞서 나갔죠. 그리고서는 뒤돌아 봤을 겁니다. 누가 보였죠?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는 거북이가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토끼는 생각했을 겁니다. 참 이 경주 너무 시시하다. 보나마나 뻔한 이 경주. 사실 누가 봐도 너무 격찬하는 경주였죠. 예. 그래서 토끼는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나무 그늘 밑에서 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걸음은 느려도 경주의 기본은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무 밑에서 자고 있던 토끼를 지나쳤고요. 토끼보다 먼저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주할 때. 여러분도 지금 경쟁하고 있죠? 경주. 네.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능력이죠. 네, 능력이고 재능입니다.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은 경주에서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신앙도 경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끼처럼 신앙이 빠르게 성장해가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회부터 철야까지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도 따라다니고 교회 훈련 프로그램도 열심히 참여하죠. 그러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한번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해보겠냐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주방에 가서 봉사도 하고요. 주차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차를 또 이렇게 질서 있게 주차할 수 있게도 도와주고요. 또 주의 권위로 성가대 대원이 되기도 하고 몇 년 후에는 그 부서에 또 선교회 회장이 될 정도로 신앙이 빠르게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인 시간이 지나면 또 예배와 사역이 익숙해질 때쯤에 우리도 토끼와 같은 마음이 생겨요. 예. 내가 조금 그늘 밑에서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 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한때는 나도 다 해봤어. 난 이젠 좀 나이가 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뭐. 저는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예배 못 가요. 취업을 해서 너무 바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안에 일이 많아서 저 이제 더 이상 주방 봉사, 주차장 봉사 못해요. 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변명하죠.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제는 좀 내 인생을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 바로 신앙이 태만해지고 교만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왜 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신앙은 한결같지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는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또 다른 마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하고 싶죠?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멋지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악한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 네, 나쁜 말 하고 싶은 마음, 나쁜 짓 하고 싶은 마음이 같이 공존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죄.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성이 뭐라고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네. 이 죄성은 오래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죄성은 유전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죄성이라는 게 나쁜 거예요? 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죄 짓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심과 달리 신앙을 지켜내기 어려운 이유, 신앙이 자꾸 좌절하는 이유, 신앙이 침체와 권태를 반복해서 느끼게 되는 이유는 이 죄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건 이 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이 결국 어떻게 하죠? 우리의 영적 생활에 게으름을 가져오고요. 우리의 신앙을 태만하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는 죄 아래 팔려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죄 아래 팔렸다. 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 성경 말씀 어때요? 이거 악해요? 성경 말씀? 아니죠.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신령한 줄 우린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대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행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어요. 말씀도 잘 읽고 큐티도 하고 묵상하고 기도도 잘하고 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어때요? 내 몸은 당장 놀고 싶고요. 자고 싶고요. 먹고 싶습니다. 네. 토끼처럼 경주를 멈추고 우리는 잠시 그늘에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거북이의 경주처럼 해야 됩니다. 네. 거북이는 토끼를 자신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거북이의 경쟁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거북이 자신이었을 거예요. 네. 거북이는 육지에서는 빨리 걷지 못해요. 목사님이 이 거북이를 진짜 만났어요. 옛날에 이제 파키스탄에 선교사를 할 때 전 세계에는요, 그 거북이가 바다를 다니다가 자기 알을 낳는 곳이 전 세계 딱 두 군데래요. 그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 목사님이 그 선교를 했던 카라치. 네. 그곳에서 네. 거북이를 볼 수가 있는데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와서 뭘 하죠? 뒷다리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얗고 예쁜 알을 낳아요. 얼마나 이 알이 예쁜지 이렇게 만져보면요. 우리 달걀은 어때요? 좀 딱딱하죠? 근데 얘는 말캉말캉해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알을 한 50여 개 낳습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알을 낳고 나갈 때쯤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거북이가 너무 천천히 엉금엉금 가니까 거북이 등에 올라타요, 막. 여러분. 무식하죠, 무식해, 진짜. 네. 거북이가, 네, 힘겹게, 진짜 그 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되게 힘들어요. 막 눈을 쳐다보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힘들게 출산을 하고 집을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이 거북이를 한번 등에 타보고 싶어가지고 막 등에 탄다는 거죠. 그만큼 느립니다. 거북이는요, 육지에서는 빨리 걷지 못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가진 핸디캡을 무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북이라고 토끼처럼 왜 중간에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북이가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이 무엇이다? 경주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경주를 뛰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레이스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룰을 지켰기 때문에 거북이는 어때요? 결국 승리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토끼는요? 토끼는 희망이 없을까요? 네. 잠시 한눈 판 거로 구원받지 못한다. 야,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토끼는 자각을 해야 돼요. 토끼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 보아야 해요. 네. 우리 이 바울은 자기 마음을 들여보았더니 이런 게 보였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랑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결국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네. 우리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우리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가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됐죠?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네. 희망은 아멘. 네. 희망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자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길은 언제 되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깊은 좌절과 침체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자신을 자각해야 돼요. 만약에 이 자각이 없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이 영적 공감을 우리가 자각할 때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영적 공고함을 지각한 후에 곧바로 누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바울은 그때서야 예수님이 기억났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북이처럼 끈질기게 일관성 있게 참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이 토끼의 경주를 하기가 쉬워요. 자꾸 중간에 이 신앙을 멈추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영적 공고함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해내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공고함 속에서 영적 피폐함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며 또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경주에서 결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